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못한 부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또 34장, 그리고 40장 이렇게 보고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3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출애굽기 33장 장 제목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33장 3절 동그라미, 5절 동그라미, 6절 동그라미, 11절 동그라미, 14절 동그라미, 15절 동그라미, 18절 동그라미, 20절 동그라미, 23절 동그라미요. 3절에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밑줄. 그리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의 괄호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진멸의 괄호.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괄호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장신구 괄호. 18절 아까 동그라미 친 거,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 괄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20절 아까 동그라미 친 것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밑줄. 그리고 23절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등 괄호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 괄호. 우리 33장부터 좀 보시면요. 어, 지금까지 좀 내용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일단은 진정은 되었어요. 근데 진정은 됐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죄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폭로하고요. 그리고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사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백성, 그러니까 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단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줘요.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자손, 너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내 자손, 나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여기도 보시면요. 내가 내 사자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자, 여호와의 사자,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천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은요. 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이루어주겠다. 풍요와 부와 안락은 평안은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즉 능력은 보내고 천사들은 보내겠지만 내 아들은 보내지 않겠다. 이러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시무시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백성이 준엄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네, 여기 준엄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재앙의 이런 뜻입니다. 이건 재앙이죠.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여러분 여기 장신구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은혜로 주신 보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이 장신구를 이용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 배우자에게 예쁜 거 사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카드를 줬어요. 그런데 그 카드를 가지고 바람 피는 데 쓴 겁니다. 그러면 꼴 보기도 싫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장신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혹은 간음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망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이라는 곳을 딱 자리 잡아요. 그리고 그 회막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회막은요, 성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있으면요, 자기 자신은 그 바깥쪽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상태이니까 그렇습니다.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이거 보세요. 여전히 구름 기둥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 거예요. 희망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는 옆에서 회막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모세는 회막으로 들어가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된 거죠.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는 먼저 이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복만 있는 상태가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요. 먹고 사는 것도 잘 되고요. 돈도 많이 법니다. 예, 건강도 해요. 필요한 것도 다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도 좋고요. 부부 사이도 행복합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에요. 하나님과는 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말씀 듣지 않아도 되고, 예배드리지 않고도 돈을 아주 잘 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저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진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 청교도들은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지옥이 내게 천국이라고. 지옥이 내게 천국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에서 제일 큰 저주는요. 이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데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오늘 뭐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가정 내에서도 잘 되고, 관계도 좋고, 너무 좋아. 오늘 너무 행복하고 해피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끊으셨어요. 이제는요, 내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한 개의 희망은 남았죠. 한 사람만큼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요, 진 바깥에 따로 설치하죠.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성막 건축 프로젝트는요, 끝난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 지시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부를 한 것이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건요, 한 남자의 희생, 한 남자의 중보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모세가 진 바깥에서 회막을 설치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은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문 바깥으로 그리스도께서 끌려 나가셨죠. 그리고 그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십니다.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희망,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흔히 그런 거 보잖아요. 가족들 내팽개치고 돈만 벌다가 결국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슬퍼하면서 야, 나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산 것인가? 나는 왜 사는 건가? 이런 고민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봤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과의 거룩한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이걸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것인데 같이 보시면 12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네,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사자 하나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는 네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이제는요. 그냥 사자를 보내겠다. 천사 하나를 보내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천사가 누군지 나에게 이야기 안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시면 저는 도무지 이 모든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신다뇨. 그 천사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면서 모세가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 주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아주 친밀하게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주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은총을 입었다고 저한테 하셨었잖아요. 즉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쉬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네가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 갑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건요, 모세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친밀하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우리들도요, 삶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설교 시간에 또 듣고 또 교리적으로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삶에서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를 져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 혹은 삶에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면요, 증거를 요구하게 되죠. 어떻게 알죠?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친밀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고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가 돌봐 줄 것이다. 친밀하게 너를 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나는 당신의 완전한 모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 증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앞모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즉 최후의 증거, 완벽한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번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험을 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는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닌 거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모세를 꼴 보기 싫어해서인가요? 아니죠. 모세는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지만 덧붙이셔서 난 너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선한 것은 뭐냐면요. 은혜와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너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이건 이런 거죠. 내가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면 너는 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요. 태양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네. 그렇게 태양을 똑바로 보는 그 사람은요. 눈이 다 멀어버릴 겁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세요.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요. 손으로 덮으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등을 보여주시죠. 여기 등을 보여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돌보시는 사랑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긴 하시지만 증거를 직접적으로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뒷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들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등을 보여주시죠. 여기서 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상징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다 보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또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갈망하곤 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 더 기적적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곤 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삶에서 늘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하다가 간접적으로 응답받거나 성도들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선하신 뒷모습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뒷모습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라라고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전부 다 등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답답할 수 있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살아가는 시기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더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가 없진 않죠. 필립 라이큰이라고 하는 목회자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가셨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교부들은요, 이 바위 틈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봤듯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중에 하나님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34장 필기하겠습니다. 34장 장제목은요, 얼굴 광채예요. 얼굴 광채. 1절 보시면 1절 마지막에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요거 밑줄 그어주십시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밑줄. 자, 3절에 아무것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밑줄. 자, 5절 동그라미, 6절 동그라미, 6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붉은색 형광펜으로 그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7절 동그라미, 7절도 암송 구절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12절 동그라미, 13절 동그라미, 14절 동그라미. 자,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밑줄. 네,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18절 동그라미, 22절 동그라미, 27절 동그라미, 28절 동그라미. 자,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밑줄. 거기 있으면서 자,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밑줄. 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들에게 떡도 물도 안 마셨는데 살았어요. 기적이죠. 자, 29절 동그라미. 자, 29절 마지막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밑줄. 33절 동그라미. 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 괄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리고 35절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이제 34장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고요. 그분의 뒷모습만 볼 뿐이었지만 모세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었고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34장은 하나님께서 언약갱신을 하시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 언약갱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으로 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버렸습니다. 이건 일종의 은유로 언약이 깨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결혼식을 다시 하십니다. 1절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다시 갱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다시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깨뜨려진 관계를 공식적으로 다시 잇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다시 하려면 또 준비도 다시 해야겠죠. 그래서 돌판들을 다시 만들라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 이야기하시죠.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때 나타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거죠. 모세는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뭔가 찬란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이제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역시 이 문장도 사실 굉장히 설명할 게 많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기 특별히 자비롭다는 말 있죠. 예, 이건요 이 자궁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에서 온 어근이에요. 어근. 그러니까 우리를 뱃속에 품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이 문장을 보면서 뭐야 하나님 진노하셨잖아. 금송아지 할 때 화내셨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아니죠. 예. 그만큼 하나님을 화나게 할 정도로 우리가 악한 짓을 저질렀다. 예, 이걸 말하는 거겠죠. 악한 짓을 했음에도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야, 내가 말이야 바람 좀 폈다고 당신이 이렇게 열받을 거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뻔뻔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런데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건요. 이 연자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이 저질러진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그러니까 악으로 말미암아서 연결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으로써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6절과 7절을 합치면 이런 겁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보십시오. 지금 모세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떨어져서 우리와 상관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자니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참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바람을 안 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날 버리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기가 막히겠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아니다 걱정 말아라. 함께 할 거다. 결혼식 다시 할 거야 하는 거죠.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대한 기적을 이루신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가 바람 피지 말아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부터 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네, 결혼을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음했었단 말이죠.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스스로를 보존하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만족해야 하고 내가 너를 전적으로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여라.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먼저 이 부분에서 말하는 내용을 잘 생각하면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은 이런 겁니다. 아, 나는 유부녀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요. 갖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정말 좋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결혼하면요.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해야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성과 밤늦게까지 데이트하면서 하룻밤 자고 와도 됩니까? 이건 미친 거죠. 네.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결혼을 했는데 여사친, 남사친이랑 여행 가는 거 돼요? 안 돼요. 결혼하면요. 선을 어느 정도 그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이성과 어느 정도 우정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선이 명료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생각과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간음이 될 것 같은 행동, 생각을 멀리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혼하면 좋은 게 있죠. 이게 뭐죠? 안정적이잖아요. 예, 좋은 신랑 혹은 좋은 아내를 만난다면요. 그 사람은, 그 상대는 나를 신실하게 사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니까 두려워할 필요나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좋은 방법은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붙잡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진실한 신랑을 보면서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억압적으로 들리는 분들은요. 야, 이것도 하나님만 섬기고 이거 그냥 목회자들이 마치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뭘 의지하면서 사시겠어요?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은 그렇게 강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요? 성공, 돈,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을 학대하는 신랑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해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버릴 신랑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학대를 당하셨죠. 진짜 사랑을 찾으십시오. 모든 다른 종교의 신이라든지 모든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성공을 추구하시든 학보를 추구하든 뭘 추구하든 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남편,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무엇 못해라. 뭘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시지만 그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은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을 분명히 보는 데 있다. 우리는 두 번째 남편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고도 참을성 많고 사랑 가득한 은혜를 통해서만 속박의 영에서 해방될 수 있다.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개인적, 영적, 정신적, 감정적, 기질적 해방은 율법이 그 해방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만 찾아온다. 학대를 당한 신부는 새 남편의 사랑을 마시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한다. 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보존하게 되실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거나 때로는 하루 동안 실패를 해도요, 정체성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인정받았고요.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안식처, 구주 예수, 신랑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 봤고요. 18절부터 보시면요, 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여러분 무교절은요 6월절이랑 딱 붙어있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모든 정체성의 형성은요, 일정한 주기에 따른 기념일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예. 광복절 있죠, 광복절. 이 광복절 같은 거요, 우리가 계속 매년 쉬잖아요. 왜 쉽니까? 이 광복절을 보면서 일제 35년 동안 압제당한 것을 기억을 하고, 독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쉬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전부 다 장자는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고대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장자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장자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희망은 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장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희망과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요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과 수장절은 모두 뭘 가리키는 거냐면 수확할 때마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수확, 모든 돈 버는 것,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합니다. 이 3번은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을 말을 하는 거죠. 이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구원해 내셨고 또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때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3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였어야만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제사를 잘 지내라는 것, 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건 한번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륜, 또 이제 모든 생물, 동물을 잘 보호하라는 것이 돌보라는 것이고, 결국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요약하시면서 정리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 절기를 잘 지켜라. 내 율법을 잘 지켜라. 너희들은 이미 나와 언약한 몸, 결혼한 몸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모세가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언약이 체결되었다. 이 언약이 잘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실제로 학자들은요 남은 모세의 일생 내내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게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 그쵸? 예,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테니까요.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돼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율법들도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지만, 이 절기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복절이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처럼, 6월절, 수장절, 77절, 이런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6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 77절과 수장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킬 때 백성들이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잖아요. 신약 시대에 있으니까요. 대신 신약 시대 때는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키죠. 그리고 주중에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고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형성을 위한 시간 투자는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보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듣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일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또 드려야 되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주일에 돈을 벌고 또 놀기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분들은요 다른 방식으로 진짜로 삶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다는 건요, 대단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자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지만 훨씬 더 우리들에게 가까운 방식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분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입장이 아니고요. 그걸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수건을 벗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모세보다 더 우월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를 봐도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 희미하게밖에 모세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희미하게밖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미하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고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처럼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듣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대상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실제로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멘토로 생각하는 이렇게 형이자 목회자가 있는데 저보다 9살이 많으세요. 예, 제가 하는 이런 어떤 제스처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멘토로 생각하는 그분을 좀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변화될 겁니다. 35장까지 봤고요. 34장까지 봤고요. 우리 좀 쭉 넘어가서 40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0장, 이 35장부터 39장은 장제목만 같이 한번 필기하겠습니다. 음. 자, 35장 장제목은요, 성막 제작 준비입니다. 성막 제작 준비. 36장 장제목은요, 성막 제작 시작입니다. 성막 제작 시작. 37장 장제목은요, 4대 가구예요. 4대 가구. 괄호 하시고, 괴, 상, 향, 등. 괄호 닫고. 괴, 상, 향, 등. 38장 장제목은요, 단물비예요. 물, 예, 단은 이제 번제단 얘기하는 거고, 물은 물두멍이겠죠? 비는요, 맨 끝에 이제 보시면 비용,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액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절 이하 보면요. 예, 단물비. 39장 장제목은요, 옷 제작이에요. 옷 제작. 예,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장입니다. 40장 장제목은요, 성막 봉헌식입니다. 성막 봉헌식. 자, 40장은 필기할게요. 자, 40장 2절 동그라미.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밑줄. 네,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자, 17절 동그라미. 그리고 둘째 해 첫째 달 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밑줄. 네, 17절 동그라미하고 밑줄. 자, 쭉 넘어가서 34절부터 38절까지 다 동그라미요. 34, 35, 36, 37, 38. 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밑줄, 그리고 구름 괄호. 35절 끝에쯤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 괄호.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밑줄.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밑줄.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밑줄,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밑줄. 자, 이제 40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35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신 것을 그 명령대로 만든 장면이 등장을 하죠.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40장 보겠습니다. 일단 성막 전체는요,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다 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위 런칭이라 그러죠. 이제 런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쳤으니까 이 성막이 그 목적대로 기능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런칭을 바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날짜를 지정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십니다. 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예, 여기 보십시오. 성막을 언제 세우죠? 첫째 달 초하루, 즉 1월 1일에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월 1일은요 태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처음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의 일종의 미니어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이 미니어처를 통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1월 1일. 이때 당시에 1월이 어떻게 정해졌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1월이 어떻게 정해졌죠? 6월절로 정해졌어요. 6월절.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하신 날이죠. 그달 첫날 성막을 런칭해라. 네. 지금 이때는요. 아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 9개월이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바로 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있다가 새해를 맞을 때 1월 1일에 성막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막 기구를 잘 들여다 놓으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질서 있게요. 3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쭉쭉쭉 얘기하면서 9절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관유를 발라서 요 얘기는 우리 앞에 다뤘지만 이 기름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 요 기름을 바른 이 물품이 그냥 물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세상과 구분된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쭉 하면서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방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네. 지금까지는요.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기구를 따로 분리하라 하시는데 이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을 물로 씻기고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쭉쭉쭉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따로 하나님께서 성별에 놓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이제 그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었느냐?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성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다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역시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거룩하게 구별된 자기를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막,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 그러니까 제사장의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한 건 그들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 요건요. 조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매일을 살아갈 때 거룩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고 구별된 자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구원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 성막이 이제 런칭된 것이 1월 1일인데 그건요 태초라 그랬죠. 즉 하나님의 창조고 6월절 곧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일 예배를 올 때에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일만 되면 야 맞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주일에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요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주일뿐만이 아니죠. 삶을 살면서 계속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돌봄 아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셨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시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환경 상황마다 세상과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자꾸 채워져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면요.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요걸 생각하면 실제로요. 삶의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많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컨대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사랑을 받았으면 그런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정말로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부분이에요. 17절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달이죠.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웁니다. 18절, 19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0절과 21절도 보세요.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내려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지성소 부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되었다는 거고요. 또 보세요. 22절, 23절에 2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계속해서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됩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이제 성막을 닫힌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이 그대로 성막에 임한 거예요. 성막을 설치하자마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시내산의 미니어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해서 이제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보십시오. 이렇다 하더라도요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마저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들이 경외해야 할 만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요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었다는 겁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모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 너네들 가나안 땅에 가라. 근데 나는 너네와 함께 하지 않겠다. 아까 봤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에는요. 임재하겠다고 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막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정말로 소망이 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초반부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쫓겨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지만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국은 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스토리잖아요. 말하자면 죄 때문에 망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키신다.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특별히 36절에서 38절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아니하고 요 장면 말이에요. 38절 보시면서 요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결정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삶을 먼저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텐트 친 곳에서 먹고요. 또 살고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실히 주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같이 짐을 지고 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뭔가요? 구름이 안 떠오르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곧 인도인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름의 장소에 주목하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삶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성막을 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요, 항상 구름이 떠오르는가?
안 떠오르는가를 보았을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요. 그런데 성막은 뭐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따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3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구름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구름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었어요.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자신들 옆에 있다는 걸 난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그 모든 길에서요, 이 구름은요, 항상 함께 했습니다. 구름은요, 길 없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나침반과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걸 정말 경험했죠. 예. 제가 개척하고 이제 성문교회 오기 전에 그 시기 있잖아요. 예. 개척했는데 서로 이제 헤어지게 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나와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때. 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후에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민수기 보시잖아요. 민수기 이제 같이 보게 언제 빠른 시일은 아니더라도 이제 같이 준비하면 같이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민수기 보면요.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잘 기억하세요. 그 구름은요. 없어지지 않고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이 성막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잖아요. 성막을 치니까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할 때요. 이 거하심에라는 말은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되실 거예요. 마치 성막 위에 구름이 있어서 늘 구름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왜 죽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그분은 진짜로 죽임 당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진짜 성전이시고 그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내용들을요.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할 때 너희들은 날아가라.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멈춰서거라.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마쳤어요. 여러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잘 준비해서 이후에 함께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시 만날 때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시고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